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전하고 완전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과는 괴리된 삶을 살고 있고 반은 맞추고 반은 따로 가는 식의 현대 안성맞춤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복음을 완전하게 오해함으로 왜곡과 오류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지금 여전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도덕적인 삶을 위한 가르침으로 축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코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인간을 조금 나아지게 하거나 살기 좋게 하겠다는 메시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은혜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시작은 하셨지만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듣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오히려 반으로 쪼개는 것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셨다고,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순전하며 완전하며 그 어느 것도 추가하거나 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적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합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노라 하더니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이라.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오라. 힘들지 아니하냐. 그렇게 그들을 와서 핍박하거나 그들을 회유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나와 그렇게 회유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셨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다시금 선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반복이 필요 없는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한 번에 완전함을 이루신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내용은
구약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린 제사 시스템은 어떠합니까? 매일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피가 흘려졌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실제 그들의 수명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 이어서 가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수요는 많아지지만 결국에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가 없어지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반복되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행 중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완하거나 시험 가동 중인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성취와 부활 승리하심으로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완성된 능력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쌓아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공로를 찾는 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셨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의를 이루셨다. 그 고백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복음의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루었노라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현재도 살아 역사하는 완전한 중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말씀에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복음은 과거에 또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유효함이며 효과적인 그 일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말씀하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현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유지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즘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요즘 내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늘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뭘까요? 구원이 내 상태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구원은
내 상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구원하시는 복음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걸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를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구원의 의미도 복음의 의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단 한 번의 그 제사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냥 용서의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회복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신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더라라는 것. 복음은 결코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순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이 결코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 거다가 행위를 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 거기다가 노력을 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엇도 첨가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무엇을 더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군요 라고 말이죠. 복음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세우셨대. 어떻게요? 영원하게 말이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상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유일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의인의 변화되어진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의인된 그 의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어떠합니까? 변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향하여 온전하여짐, 즉 성숙되어짐으로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며 지금도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순전하고 완전한 복음은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더불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대요. 즉 바로 뭐예요? 새로워진 삶인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은혜, 옛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제3의 은혜로부터 새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결과요 열매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바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떤 무지한 자들은 복음이 약해져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시대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복음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현 시대가 세상의 요구라는 또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현실적인 삶이 힘들다 보니 그것에 볼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잘못된 접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온전하게 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왜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복음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희석합니까? 이유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순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